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하시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다 봤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인사하는지.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닌데요, 종종 딸아이들하고 같이 밤에 잠자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있는 딸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이제 행복하고, 또 딸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아빠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아주 귀한 몇 안 되는 소중한 시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아빠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죠. 뭐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애기니까 아빠 옆에 자주 이렇게 같이 있는데, 나중에 좀 나이가 들어서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되고 뭐 사춘기, 중2병이라 그러잖아요. 북한이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2병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러던데요. 그렇게 크면 이제 아빠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빠가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더 크면 이제 남자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생길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가 나이 많고 새치 있는 엄마 아빠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지 않겠어요? 이제 그때쯤 되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좀 아쉬울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솔이도 나중에 그럴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진이도 나중에 그럴 거야. 아직은 어려서 이제 이 말이 좀 먹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남자친구가 생겨도 아빠 옆에 있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답을 듣고만 있으면 뭐 그 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자녀를 다 키워보셨고 또 우리 딸만 많이 이렇게 가족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어떠세요? 정말 딸이 그 약속을 잘 지키든가요? 뭐 딸뿐만이 아니라 뭐 아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은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우리 애기들이 또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더 이상 길게 이는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설교 후반부에 다시 한번 잠깐 이어가도록 해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끝까지 가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은혜롭고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고립의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 또 성도와 성도 안에,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그 지체들 안에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백적인 말씀과 실천의 내용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보다 더 중요한 의미심장한 구절이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이신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사랑하셨다라는 말씀 앞에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자면 20세기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존재는 불안 앞에서 의미를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 앞에서, 불안한 인생 앞에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금신과 걱정과 염려를 피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각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됨을 자각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때 예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큰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요함이나 육신의 건강함,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면 그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코로나 3년을 지나오면서 아주 현실감 있게 피부로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죠. 코로나 시절에 주식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아마 큰 돈을 만지고 있었겠죠. 삼성전자가 3만 원, 5만 원 하던 시절이었고 10만 전자가 됐다가 지금 한 8만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이 삶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잘 먹고 또 잘 자고, 잘 자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 중에 한국인들만큼 잠자는 것을 투쟁하는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 사람들은 잘 자고 푹 자는 게 중요한데,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제 잠자는 것을 이겨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6시간만 자고 나머지 시간들을 일을 해야 되니까. 잘 먹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짧은 시간을 자지만 이렇게 푹 잘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면 여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보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발견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거나 또는 육신의 강건함을 추구하다가,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 밖에서 다가오는 사고와 사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했는데 어느 한순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올 때에 불안함이 우리의 존재를 덮을 때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 삭개오도 또 부자 청년도 자신이 가진 그 부유함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했지요. 여러분, 다시 살아난 나사로, 베드로가 다시 살린 도르가, 또 엘리사가 다시 살린 과부의 아들,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만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죽음 앞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또다시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불안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 나약함 앞에서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아주 진지한 고민과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한두 번 정도는 이런 고민과 이런 물음표를 던져보셨을 거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느 정도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해답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습으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나약하고 절대적으로 연약하고 그 뜻에 불복할 수밖에 없는 부족함을 목도했을 때에 자신의 삶의 의미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기업이 망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앞에 꼬꾸라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온전하고 완전하며 그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낭비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다면 남아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일 수 있을까?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 가지 정도로 이러한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여러분,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 또 늦은 저녁까지도 밤새도록 몰려오는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그 다음 날은 하루 정도는 이렇게 푹 쉬어줘야 또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살펴보면 아침에, 점심에, 늦은 저녁까지 열심히 하나님 사역, 교회 일 쓸고 닦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청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동이 트기 이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다, 기도했다라는 말씀 구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병 고치는 사역 가운데 많은 병자가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셨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가는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깨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그것도 하셨겠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은 높으시고 완전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겠지요. 예수님은 그렇듯이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일을 저분보다 조금 더 잘 못하고 서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사역의 자리, 일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하루 종일 일하시고 난 다음 날 새벽에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어저께 지난번에 으스댔던 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바라고 원하기는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또는 시간 될 때 오다 가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습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배하는 자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것을 강조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물가에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뭔가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헬라어 원어에 살펴보면 진리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고스란히 보여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상처받은 영혼이 나 하나님 상처받았어요 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영혼이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교회를 가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내가 가진 무언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때의 헬라 원어는 내 안에 있는 본래 내 모습 감추지 말고 드러내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죠. 예배하는 자리는 나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잘남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나의 못남을 드리는 자리이고 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자리. 그렇게 올려드리면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다 보면 우여곡절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많이 좋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많이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쁘게 예배하는 거예요. 많이 슬플 때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많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올려드리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언제나 전도하는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아주 명확하게 내가 이 땅에 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세요. 우리 길거리에는요, 우리 교회 문 밖에는요, 우리의 직장이 있는 곳에는요, 내가 걸어 다니는 그 길목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서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인해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자리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할 때가 코앞까지 다가오신 것을 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때가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가 코앞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을 실제로 느끼신다면, 그 누가 내 통장에 있는 돈으로 어디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조금 좋은 건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누가 이런 사소한 일들에 의미를 담겠습니까? 우리는 그때서야 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목도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했을 때, 그제서야 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사랑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 자녀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녁에 잠을 자거나 또는 부모와 좋은 시간을 같이 하는 시간들이 어릴 때는 많죠. 그리고 이제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성장하겠죠. 이제 더 키도 크고 학교도 다니고 자신만의 또래 집단들과 어울리면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자녀하고 같이 있는 시간은 아마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 거예요.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진 않죠. 오히려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그 사랑 내용의 형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내용의 형식에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예수님 제자들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형식이 바뀌었는데요. 이전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조금 수준 높은 윤리와 도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오한 말씀들, 서기관과 제사장과 바리사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고쳐주시면서 또 사랑하셨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끝까지 이어갔어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서 평안함을 주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의 형식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제까지의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러한 형식으로 사랑하셨는데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내용이 형식이 바뀐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우리 수련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되면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세족식을 하잖아요. 발을 씻겨주는. 저도 어린 날 기억들이 있는데요. 참 그 발을 세족식은 원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건데 그날 가면 다 발이 깨끗해요, 그죠? 원래 더러운 발을 씻겨줘서 물이 들어오져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희한하게 그날 씻겨주려고 보면 발이 너무 깨끗한 거죠. 뭐 물을 안 갈아도 될 정도로 발이 깨끗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형식인 거죠. 죽음을 목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을 발견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형식은 돌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사랑이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의 사랑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영원히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돌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에서 돌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돌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제자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예수님의 가장 정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씻어주시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제자 공동체를 돌보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봄이 어떤 돌봄이죠? 주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돌보는 돌봄이었어요. 그 돌봄이 어떤 돌봄이었죠? 주님께 가장 큰 상처를 입힐 제자 유다를 돌보는 돌봄이었어요. 여러분, 그 돌봄은 어떤 돌봄이죠? 철딱서니가 없고 사리분별을 못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서 늘 사고치는 베드로를 돌보는 돌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지체는 누구신가요? 그 지체를 돌보는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처 입힌 지체는 누구시죠? 그 지체를 돌보는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공동체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철딱선이 없고 사리분별 못하고 말보다는 행동이 늘 앞서서 언제나 가는 곳마다 사고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으신가요? 그 지체를 돌보는 돌봄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알게 되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 예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형식은 돌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기도하는 자리, 또 예배하는 자리, 또 전도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돌보는 자들로 가득 넘치는 참 좋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